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제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서 나왔는데 주유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카드를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교회 다 왔는데 주유해야 된다는 것도 까먹고 집에 부랴부랴 가서 카드를 갖고 나왔는데 카드를 잘못 갖고 나온 거예요. 주유소에 도착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제대로 된 카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주유를 하고 왔는데 카드가 어디 있냐면 핸드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었어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제가 그런데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예, 오늘 야복나루의 씨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둠을 깨고 새벽이 오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가 바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야복나루 본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이 야곱의 힘겨운 승리가 아니라 옛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요 130년이 넘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거쳐오면서 기복의 온상으로 자리 잡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면 마침내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식의 그 성경 곡해가 오늘날까지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야곱은 씨름을 걸어오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인지 모르고 씨름했다 그 말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야곱이 구했던 축복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조차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야곱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안전과 자기 소유의 보전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그 옛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며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승리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내용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위한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손에 붙들리는 것이 그것이 성도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환도뼈를 치고 그와 씨름을 했던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 그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그 승리가 그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닌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부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법칙이에요. 2020년도 도쿄올림픽 때 화제가 된 경기가 있었거든요. 남자 높이뛰기 결승전이에요. 카타르에 다르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탐베리라고 하는 선수가 최종으로 남았습니다. 기록상 동률이에요. 높이뛰기는 1차, 2차, 3차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3차 시기까지 하기까지 가장 높은 기록을 하면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남들은 뛰어넘지도 못할 기록을 1차 시기에 이미 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2차, 3차에 다 넘지를 못했어요. 똑같이 남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떨어질 때까지 높이를 낮춰가면서 한 번씩 넘는 거예요. 그래서 넘은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겁니다. 카타르의 바르심이라고 하는 선수는요, 디펜딩 챔피언, 최고의 선수였어요. 이탈리아의 탐베리라고 하는 선수는 그 전에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어렵사리 이렇게 재활을 해서 재기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힘이 없어요. 얼굴을 보면, 영상 보시면은 그냥 내가 졌다 하는 그 표정이에요. 누가 봐도 카타르 바르심이 유리한 그런 이제 상황이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탐베리 자신도 내가 졌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카타르 바르심 선수가 심판에게 묻습니다. 공동 우승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심판이 대답하기를 두 선수가 더 이상 뛰지 않기로 합의하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 순간 이태리의 탐베리 선수가 환호하면서 바르심에게 뛰어 안깁니다. 190이 넘는 선수가. 애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바르심은 자기만 우승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 탐베리에게 자신의 우승을 나누어 준 겁니다.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다소 있겠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승리에 네가 동의하면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승리, 이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에게 전이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승리에 네가 동의하면 이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어 하는 그 승리. 그러면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가? 내 힘으로는 인생이라는 문제의 그 폴대를 넘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정욕을 추구하는 그 자기 자랑으로는, 자기 사랑으로는 인생의 야복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넘을 수 있는데 누구를 붙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심, 네가 세계 최고의 선수라도 내가 너 뛰어넘을 수 있으면 거절했겠죠. 아니, 정정당당하게 하자. 거절했겠죠.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에서 의지의 대상을 찾지 말고 나를 붙들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의지의 대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일어서는 자는 그분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들 승리하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셔야 될까요, 그럼? 지난 시간에 야복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워짐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복이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가치가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야복을 건널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재물, 내 능력, 내 지위, 내 이름, 내 인기,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자식들, 잘 나가는 가족들, 친지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삼고 삶의 도움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에 속한 옛 야곱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동의될 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나의 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우리의 승리를 그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이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죄의 종들이 아니다. 너희는 성도들이다. 승리자들이다. 이렇게 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좀처럼 항복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 잘 하시는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항복이 잘 안 되는, 죄송합니다, 종자들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항복만 하고 순종만 할 수 있는 종자들이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생각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귀 기울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이 뱀의 꾀임에 용기를 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세상의 소리에도 우리의 귀를 내어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귀를 내어줍니다. 하나님과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죄인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늘 발동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싸움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 말이 불경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실은 선악과를 먹기 위한 싸움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걸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복받은 성도는 박해를 당하는 손해 정도는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거든요. 틀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손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박해를 받는 것이 그냥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손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양보하고 용서하고 억울함 당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손해로 보더라 그 말입니다. 죄의 본성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도 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그러나 인간은요, 한계에 부딪히면 그 손해를 악으로 규정해요. 나에게 부딪힌 그 손해를 악으로 규정한다 그 말이에요. 도에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까지는 바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기도의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얻어낼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내 손해를 줄이고 내가 원하는 목적 달성할 때까지 나도 하나님과 씨름해보리라 이러고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싸우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씨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내 져주시겠지. 본문이 말하는 야곱의 승리가 성도들이 이해하는 그 승리와 다르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130년이 넘는 우리의 신앙 전통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마침내 내 뜻을 관철하고 내가 이기는 씨름으로 고착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과 싸우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는 싸움이 아닙니다. 본문 24절에서 말씀하듯이 뭐라고 합니까? 씨름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걸어온 씨름이었다. 그 싸움을 왜 걸어오셨는가? 네가 싸워볼 만하다고 여겼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싸움은 너희가 아무리 달려들어봐야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항복을 요구하면서 걸어오시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전부 우리 뜻이었어요. 하나님 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어라. 그게 신앙의 미덕이다. 이러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고집과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하나님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하실 만큼 인간의 자기 사랑과 자기 뜻을 이루려는 욕심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독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좀처럼 항복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찬란한 빛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그분이 어둠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얕은 신앙 속에 어둠은 악이라는 인식이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는 어땠습니까? 어둠이었어요, 어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한마디로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뭐가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찬란한 영광과 빛이신 그 하나님도 뭐 가운데 계셨다? 어둠 가운데 어둠인 듯 계셨다 그 말입니다. 왜? 세상의 어두운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시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니 하나님이 어둠인 척 숨으신 거예요. 그 어둠 안에. 세상아, 너희는 어둠이란다.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어둠이었던 상태에 빛이 임하고 질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왜 6일 동안 진행하셨는가? 빛을 명하여 낮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밤이라는 어둠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빛도 필요하고 어둠도 필요하셨던 거예요.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이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어둠이 있으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굳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그 어둠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빛을 만드셨으면 그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한 번에 덮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에게는 밤이라는 이름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순서상 보세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녁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죠? 밤은 필요한 거예요. 아침이 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그 일곱째 날에는 이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일곱째 날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어둠으로 존재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이상 어둠으로 존재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의 그 빛으로 덮일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일곱째 날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침을 열어 가시는 분이세요. 밤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낮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저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실존이 저녁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어둠과 같은 우리 가운데 슬며시 어둠인 듯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둠을 깨뜨려 가시며 비로소 아침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원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 말씀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일순간 찬란하게 막
희망이 샘솟도 이렇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실체가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어둠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이야. 너희가 원하는 선악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도 싸우겠다는 너희의 짙은 어둠, 그 어둠이 얼마나 표독스러운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를 도무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표현할 만큼 지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표독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 그 6째 날들 동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흑암 같은 우리들에게 매 순간 찾아오셔서 저녁인 우리를 아침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집요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는 그 날까지. 그 안식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안겨주실 그 거룩의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거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태클을 거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십시오. 태클이 걸릴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태클이 걸리면 이렇게 아프단다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태클을 거셨죠. 어떻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태클 건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처럼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3번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을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떠올렸다면 두 번째 부인하지 않았겠죠. 3번째 다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의 예언을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비로소 닭이 울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베드로에게 그 태클이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환도뼈를 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닭이었어요. 닭이 우는 소리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다니 자신의 연약함이 들통나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 무엇이 찾아와요? 닭이 울자 새벽이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스러운 닭의 울음소리로 베드로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말만 해서 듣지 않는 존재입니다. 안 들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 들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기필코 먹는 게 인간 아닙니까? 걸리고 넘어져야 아프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후에야 그 아픔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주님이 걸어오시는 싸움은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착한 일이다. 선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어둠을 주님이 찬란한 빛으로 언젠가는 완성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밤이 새도록 계속됐어요. 밤이 새도록.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고집의 시간, 하나님께 불복하는 시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뱀의 유혹에 빠져 있는 시간이요. 밤이 새도록, 아직 밤은 안 샜지만 밤이 새기까지의 그 시간. 여러분, 야복을 건너려면 날이 새고 아침은 와야 돼요. 그래야 야복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이 오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단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금방 항복하면 돼요. 하나님께 두 손 들 때 그 즉시 새벽이 오고 날이 밝는 거예요. 항복하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하나님께. 야곱이 환도뼈를 맞은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내 고집 붙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함으로 하나님 붙드는 것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 붙드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인생에 새벽을 주시기 위함인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포기하게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거든요. 내가 택하신 자가 빛으로 들어가려면 환도뼈를 맞아서라도 그를 빛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에게 새벽이 밝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는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도 속히 중단하셔야 돼요. 중단할수록 여러분의 밤은 빨리 지나고 새벽은 빨리 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그는 싸움을 걸어온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야야야야, 이러다 날 새웠다. 야, 좀 그만 좀 하자. 내 질렸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야 날이 셀 거 아니니. 내가 가야 너에게 새벽이 올 거 아니니. 나를 붙들고 있는 너의 그 고집을 놓고 너의 자기 사랑을 버려야 아침이 온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그 상황에서도 내가 바라는 그 축복 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지나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내가 양보 못합니다. 포기 못합니다. 그 주셔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지나가셔야 아침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 붙들고 씨름해봐야 여러분의 고집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붙들면 붙들수록 힘든 씨름과 어둠이 더 오래 지속될 뿐입니다. 야곱이 주님을 놓지 않는 한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 염려가 쌓이게 될 것이고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더 쌓여만 갈 것입니다. 아무리 씨름을 해도 날이 새려 할 뿐 정작 새벽은 오지 않을 겁니다. 날이 새려 할 뿐.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대요. 여러분, 밤은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낮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자들, 그들을 밤이라고 하는데 그 밤들은 눈에 보이는 환한 빛을 찾아다녀요. 한 번에 내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그 한 방을 원해요. 드라마틱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원해요.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있는 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눈에 빛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어둠으로 보일 뿐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라는 빛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곳에 빛이 없어도 돼요. 보이지 않아도 돼요.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되어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둠 가운데서 그들은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시체 없어지고 막 하니까 얘네들이 근심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자욱해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대해 기록한 바를 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눈이 밝아져요.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안 보이죠. 여기 계신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증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이 밝으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둠을 지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6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 날들 동안 우리의 저녁을 조금씩 밝혀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다시 어두워지지 않을 그 7째 날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어둠으로 숨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나를 세우는 시간들이 참 많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나를 세우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제 방에 창이 이렇게 큰데 거기 이제 나무가 한 그루 있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까매요. 아파트 불도 다 꺼져 있고 그 어두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보게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아유, 뭐 능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성질도 못돼 처먹었고 이런 사람을 이 어두움인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제 연약함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조금씩 밝아와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요. 한 번에 밝아지지 않아요. 그죠? 빛의 조각들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 빛의 조각처럼 하나님 지금 어두운데 심령 가운데 작은 빛의 조각들로 임해 주시겠지. 그렇게 나를 조금씩 밝혀주시겠지. 한순간에 밝아지면요. 눈 못 뜹니다. 빛을 봐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 빛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찬란한 영광과 빛으로 갑자기 임하시면 우리는 감당이 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둠으로 숨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러나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빛은 요 정도란다. 이것이 너에게 지금 적절하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빛이란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6날들 동안에 하나 비춰가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가게 하시다가 이내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야, 이제 나랑 안식하자. 너희는 이제 나를 보게 되었다.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과 너희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안식을 우리가 한번 누리자. 그리고 우리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한 줄기 빛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껍데기 다 떼어놓고,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먹고 살 돈, 빵, 밥 한 그릇, 이게 한 줄기 비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건강이 한 줄기 비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뭡니까?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한 줄기 빛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은요, 이만큼의 빛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제가 1년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아니다. 오늘 너에게 필요한 빛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게 주어지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러 다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빛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내 인생을 역전시킬 그 화려한 빛 찾지 마시고 우리 눈앞이 여전히 깜깜해도 내 안에 진리의 빛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그 세밀한 말씀, 음성을 들으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저녁이 되었던 우리의 인생에 아침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